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1절에는 에브라임, 2절에는 유다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뭐고 유다는 뭔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 한 지파가 됐습니다. 지파가 돼가지고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나왔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를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도 우리 한국처럼 남북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지요. 그 지역을 말할 때 사마리아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는 얘기는 북쪽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유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은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1장 12절을 볼까요? 1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 북쪽 사람들은 거짓으로 치우쳤고 이스라엘 전체는 속임수로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거짓되고 속임수를 쓰고 이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또 남쪽에 있는 유다 족속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고정됨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고정됨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을 끝내주게 잘 섬겼는데요.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래야 됩니다. 한때는 잘 섬겼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고정됨이 필요합니다. 바로 유다가 고정됨이 없었다.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씀이죠. 이건 아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친구로 삼고 하루 종일 뜨거운 동풍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들은 거짓과 폭력만을 일삼고 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제일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선물로 보내면서 도움을 호소하지만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쓸모없는 약속들 뿐이다. 이 북쪽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거기에 관심이 잔뜩 쏠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보려고 바람을 친구로 삼았다.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간다는 거죠. 동쪽에 굵직한 나라가 있고 큰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조약을 잘 맺어가지고 위기 때의 도움을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자꾸만 동쪽으로 간다.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실상 좋은 것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는 태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딴 데 도움을 찾으러 가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도움받으려고 가면 그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다. 같이 망하는 것뿐이다. 호세아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나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나 둘 다 잘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 가는 길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것을 결국은 얻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얻고 싶은 거 다 들어있죠.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얻고 싶은 게 다 있는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반대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8절에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이 시홀은 검은 물이라는 뜻인데 이 검은 물은 어디를 말하냐면 나일강을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이끄는 말이 시홀의 물입니다.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온다. 그게 바로 악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오고 평강을 가져오고 유익한 모든 것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12장에서 잘못 가고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해서 내가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드러내시냐 하면 그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정말 계속 교훈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가면 짜증이 나기도 해요. 그래 니 잘 되나 보라 가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은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다. 그 길로 가면 너희가 멸망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3절 4절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인생을 소개하십니다. 너희 조상 야곱은 어땠는지 아느냐?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출생할 때부터 모습이 너무 특이했습니다. 아니, 태어나는 아기가 앞에 나오는 쌍둥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왜 잡았죠? 왜 네가 먼저 나가냐? 쌍둥이인데 내가 먼저 나가겠다.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아기의 모습입니까?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남을 움켜잡으면서 정말 누구를 주저앉히면서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정말 욕심은 계속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이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는 떨리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몸에다가 짐승의 털을 뒤집어 쓰고 형이 워낙 털이 많으니까 형인 척, 애써인 척 하고 가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가르쳐버리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도망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그때까지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지만 창세기 32장에 보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외삼촌 집에서 정말 모든 그 고난의 세월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형 에서가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야복강 앞에서 과거의 생각이 그냥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형이 정말 그 분노에 찬 얼굴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400명이라는 그 훈련된 군인을 이끌고 오는 에서라면 자기를 죽이고도 남아요. 옛날 그 감정이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그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다른 짐승들을 다 건너보내고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도 건너가야 되지만 못 건넙니다. 그리고는 이편에서 야복강 이편에서 그날 밤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 씨름하듯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위기 앞에서 야곱은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날 밤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오늘 호세아 12장에 보니까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날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위험천만한 상황 앞에서 나와 가족들의 생명이 걸린 위기 앞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그때에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수르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찾은 출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다른 아무데도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생사가 걸린 그 문제, 그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아니하면 나도 내 가족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관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날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전날에 외삼촌 집으로 가던 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맞게 됐는데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원래 이름이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야곱이 베델이라고. 베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꿨느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잠을 깨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장소라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베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거기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정말 특이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날 야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날 하신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든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전날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베델에서 만났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어디에서 기도했죠? 야복강에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버스를 탔을 때도 기도합니다. 스스로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인가 어떤 보장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인가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 앞에서도 기도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날 그 보장을 받은 야곱은 야복강을 담대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서 환도뼈가 위골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뒤뚱거리면서 걷는 걸음이었지만 그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장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장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우리가 기억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1편 말씀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호세아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길은 잘못 가는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군인을 의지하고 병마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내 평생에 유일한 도움이시다. 우린 이 사실을 꼭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 도와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못 도울 수 있어요. 부모는 마음이 간절하게 돕고 싶어도 못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늘 찾는 건 하나님. 자나깨나 내가 바라보는 곳은 하나님. 자나깨나 내 입술로 부르는 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늘 붙어 있어야 돼요. 늘 찾는 게 하나님이어야 돼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자꾸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이빨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자꾸 부르고 그러면요,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자꾸만 부인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도 밥 안 먹고 기다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찾기를 원하십니다. 안 찾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서 말로만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살아라. 우리는 의를 행하며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잘못 굳어진 마음은 기경하고 싶어도 기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기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라 주십니다. 그리고는 공의를 빛처럼 내리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삽니다. 죄를 안 지어요. 딴 데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정말 죄지로 가라고 협박해도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딴 길로 못 갑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유혹을 크게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이라서. 하나님 앞이라서.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를 행하고 살 수 있었고 자기를 궁지로 몰아세웠던 형들을 과감하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이 일을 대비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진즉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형들이 나를 배신하는 방법을 쓰셨을 뿐이지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맞은 사람이 뿜어낼 수 있는 의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은 연속, 계속, 영속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자꾸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부르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딴 길로 못 갑니다. 하나님을 안 찾을 때 딴 길로 갑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런 일 없습니다.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한 딴 길로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바란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기대면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는 것을 힘들어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 기대면 힘들어해요.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자꾸 기대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러실까봐 그런 배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기대는 걸 원하십니다.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을 항상 바랄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꾸만 하나님 찾고 자꾸만 하나님께 기대고 자꾸만 하나님의 도움 요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인생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잘못 가고 있는 에브라임, 잘못 가고 있는 유다를 깨닫게 하려고 야곱의 인생을 들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을 접어버리고 딴 길로 가면 너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야곱처럼 절대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부탁드려라. 너는 그 길이 살 길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새기고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찾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움만 요청하기 원합니다. 딴 데로 눈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눈 돌리는 에브라임, 유다, 이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위험할 때에, 위기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야곱이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